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해를 입은 여자와 산의 아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입은 여자는 해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옷을 입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은 하나님은 해요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19편 5절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78절은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한 것은 말라기야서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가 이제 예수님은 해이신데 그 해가 돋아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를 입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한 권세를 받은 산의 아이를 낳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교회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일부분임을 묘사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가정교회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32절 보면은요, 3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갈비뼈로 오늘 성도들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시편 22편 1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뼈들은 예수님이 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뼈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 될 자,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는데 사라와 하갈도 이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를 상징합니다. 신령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해 입은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산의 아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갈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이 교회는 땅에 있는 육신, 물질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이스마엘을 그래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그 족속들은요, 이 알라라는 신을 만들어 내었고, 그것을 우리는 이슬람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는 이와 같은 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령한 교회고, 해를 입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진리로 해를 입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이 하갈이 낳은 교회, 이 물질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물질적인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네 부인들도요, 교회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과 이 30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 야곱의 네 부인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네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 대형 교회의 표상이고, 네아의 종 실바는 대형 교회를 본받아
흉내내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또 나엘 교회는요, 가장 사랑받는 철장 권세받은 요셉을 낳은 해 입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엘은 베냐민을 낳고 순교한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종인 비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교회로, 사탄의 해가 있는 교회로 배교하고, 또 혼합 무상인 금송아지를 섬긴 교회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라가 낳은 단은 최초의 이단 교회가 되었다고 사사기 18장에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해 입은 여자 교회는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있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철장 권세 받은 사내 아이를 잉태하고 낳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있는 교회이었고,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라오디가 교회는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죽은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교회에서 흰옷 입고 살아나 적은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한 빌라델피아 성도가 필요했고, 마지막 때에는 해 입은 교회 성도들을 주님은 이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와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의 것의 모형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의 실제와 또 영계에 있는 영물들을 알게 하는 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사의 모든 일과 교회의 연출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모든 일도 이미 만세 전에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택하여 놓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택해 놓았다고,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은 그래서 처음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해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해를 옷으로 입은 진리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 교회는요, 빛으로 갑옷을 입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교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교회인 하나는 산자의 어미이고, 또 산자의 어미 육모이고, 사라는 이삭을 낳은 열국의 어미 신모이고, 이삭의 처 니브가는 야곱을 낳고, 야곱의 처 나엘은 요셉을 낳고, 엘가나의 처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가랴의 처 엘리사벨은 세례 요한을 낳고,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한 자의 어미로 철장 권세 받은 휴고 성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의 어미인 큰 음녀는 배교한 자식 노마 카톨릭을 낳은 악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곧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 진리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옷을 입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강체를 발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사랑, 구약의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통치하시며 받고 지나간 시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은요, 구약 시대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신약 교회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 입은 여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진리로 무장하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신령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신약의 새로운 새 계명 위에 줄기와 잎사귀를 내고 산의 아이를 낳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세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고 12가지 보석과 같은 성도들을 낳는 금촛대 교회를 말씀합니다.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창교회는 12별, 12사도의 순교적 신앙 사상으로 무장하여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모두 순교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할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긴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고 오늘 의의 면류관을 주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래서 12면류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여자가 성자 반열의 믿음의 산의 대장부를 배출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애써 부르짖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자가 지금 이 교회가요 상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한다는 것은 둥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둥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주의 앞에 지금 상황이 이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가 산의 아이 같은 오늘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오늘 해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지금 오늘 교회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의 아이를 낳기가 말세 때는 힘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가 영적인 성도, 철저한 권세, 이기는 자를 출산하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해 입은 여자가 머리에 쓴 12면류관은 산의 아이를 낳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산의 아이가 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철저한 권세 받은 성도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산의 아이를 낳은 이런 교회는 상급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낳아야 할 이 아이는요, 바로 이기는 자, 산의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오늘 양육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도 힘들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하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요, 그냥 이 산의 아이가 나오자마자 그 사의 아이를 오늘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 니브가, 나엘, 한나, 엘리사벳으로 이어진 여인들도 인내와 고통 가운데 낳았습니다. 산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철장 권세 받은 자들을 낳았습니다. 또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영적인 산의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우리는 영안을 열어보므로 해 입은 여자,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14만 4천 만열인 산의 아이를 낳은 교회가 얼마나 신령한가를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입고 오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우리가 산의 아이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산의 아이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또 대적해야 되고 마귀에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은 영물을 말합니다. 용은 어떤 실체인 것보다는 영물인 것입니다. 용도 그래서 흉내 낼 것은 다 냅니다. 자, 붉은 용은 모든 사단과 마귀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을 잡고 보니까는 이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또 사단이고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과 마귀의 우두머리가 바로 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이 오늘 마귀와 사단과 그 휘하에 있는 오늘 귀신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용이, 이 권중 권세 잡은 용이 사단 마귀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정말 철장 권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산의 아이를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뿔은 권세와 힘을 그래서 상징합니다. 또 그 머리에는요,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권세로 해 입은 여자 산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중 권세 잡은 용도요, 사단 마귀도요,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뿔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뭐 10뿔을 가졌고 또 7뿔이 있고 10뿔이 있고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세로 그들도요, 이 산의 아이, 이 오늘 이 교회가 산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생산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들은 교회를 타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타락시켜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사단 마귀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10가지 재앙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교회들도 정말 심판을 이제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니다. 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의 그 휘하에 있는 사탄 마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권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중 권세 잡은 이 용과 사단과 마귀들이 오늘 그 권중 권세를 잡고 오늘 7교회 중에 보면은요, 이 버가모 교회 위에 그들은 앙자를 틀어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 목사는요, 그 사단들을 대적하다가 순교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말씀을 보십니다. 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합니다. 자, 용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로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은 천사, 성도, 이 목자, 공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옛 세상에서 하늘의 천군이 3분의 1이 타락되었음을 말하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가 3분의 1이 타락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요, 이 3분의 1의 이 귀신들이 지금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3분의 1이 앞으로 타락될 것이다. 타락될 것을 말씀을 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의 계명성의 타락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와 유다서 1장 6절에서 유리하는 별들을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자, 유리하는 별들은 목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 타락해서 오늘 이 누시퍼가 타락해서 오늘 곤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희하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3분의 1의 역사가 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으로 또 이 3분의 1의 역사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 진리의 교회, 해를 입은 이 교회가 오늘 성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오늘 이 성도를, 이 산의 아이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 아이를 낳으면은 삼켜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 때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 출생할 때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역사는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영은 산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 권세를 가진 산의 아이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냥 교인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단에게는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런 성도들은 필요가 없고요. 오늘 산의 아이 같은 이긴 자, 철장 권세 받은 자, 진리로 무장되어진 자, 전신갑주를 입은 자, 이런 산의 아이를 오늘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그냥 아예 이 신령한 교회가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요, 성도들을 낳으려고 하면은요, 먼저 그냥 아예 죽여버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이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용맹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금촛대 교회, 곧 해 입은 여자인 신령한 교회를 가려내는 법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으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징조들이 있고 재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오늘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뿐만 아니라 많은 핍박들도 우리에게 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교회를 가려내는 방법은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굳건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해 입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는 사단으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나 음녀교회와 같은 길을 가는 교회들은요, 환난과 핍박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음녀교회는 최후의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음녀교회는요, 앞으로 계시록 17장 16절을 보면은요, 큰 음녀를 이 큰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를 미워하여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는 카톨릭 교황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서는 여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이 큰 음녀를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적 그리스도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잡아서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나서 이제 1000년 후에 이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후에 또 한번 풀어놓고 백보자 심판에서 안전히 이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들은 처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절을 보십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들은 예수님이 사실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오늘 교회가 낳는 철장 권세 받은 사내 아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냥 아이와 사내 아이는, 남자 아이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강하게 양육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이를 지금, 그런 아이를 사내 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교회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아들은 목사와 성도들이 낳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내 아이를 낳을 생산적 기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생산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내 아이와 같은 이 철장 권세 받은, 양육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철장 권세를 받는 그런 사내 아이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낳았다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았듯이 오늘 이 헤이븐 교회도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사내 아이를 생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아들은 신령한 후손으로 예수 생명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인 후계자로서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헤이븐 교회는 아들인 이기는 자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를 낳은 교회는 많은 권리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오늘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대장부가 되어 철장 권세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사단을 쫓아낼 권세, 즉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마귀를 박살낼 성도가 하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왕국에서 이 철장 권세 받은 아이는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역시 이 철장 권세 받은 사내 아이와 같은 오늘 믿음을 가진, 무장된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휴거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사내 아이는 휴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 아이 곧 사내 아이는 1차 휴거 대상자입니다. 1차 휴거가 먼저 되어서 공중의 마귀들을 철장으로 청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장 권세 받은 성도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믿음이 으뜸이 되는 성도들을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익은 성도는, 철장 권세 받는 성도는 알곡 성도, 또 이 세상에서 이긴 자들, 신앙생활에서 이긴 자들, 그리고 14만 4천 명과 같은 알곡된 성도,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내 아이는 대환란 전에 두 증인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것입니다. 여자는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땅에 남겨져 피난처로 갈 것이지만 사내 아이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공중에서 2차 휴거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올라와서 혼인잔치 할 수 있도록 환란 전에 올라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 사내 아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내 아이란 안권 받을 성도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왕으로서의 권세, 즉 왕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입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공중 권세 잡은 용,
사단 마귀를 철장 권세로 물리치는 산의 아이, 이기는 자, 철장 권세를 받은 성도들을 낳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